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5장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정확하게 모세의 율법대로 첫째 달 14째 날에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이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을
정말 오랜만에 지킨 그 내용이 나왔지만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는 1월 14일에 지키지 못하고 준비가 다 되지 못해서 한 달 후인 2월 14일 날 드렸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유월절 음식을 자신을 성결하지 않고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해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지켰던 유월절은 명령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뒤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언약궤를 어깨에 다시는 매지 마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아마도 그 전에 여호와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다시는 너희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고 함부로 언약궤를 옮겨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게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레위 백성들에게 3절의 후반부 말씀처럼 다시는 너희 어깨에 그 언약궤를 다시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양과 염소는 유월절 제물이고요, 수소는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과 그리고 방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 대표자 레위인과 제사장의 대표자들이 모범적으로 유월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먼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의 경우에는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절기를 위하여 제물로 내어 놓습니다. 엄청난 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에 드렸던 양이 12만 마리였거든요. 소가 2만 2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규모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이 당시로 볼 때에 요시야 왕이 정성스럽게 이 유월절 예물을 준비를 했고 모든 지도자들이 모범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제물도 준비되고, 그래서 제사장은 또 자기의 위치에서, 레위 사람들도 자기의 그 반열대로 다 서서 유월절 절기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양을 굽고, 유월절 양을 굽고 또 삶아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는데 분주하게 레위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 모든 음식을 레위인들이 준비해서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 분배를 하고 난 이후에 14절에 보면 그 후에서야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그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레위인들의 헌신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일을 누가 도울 수 없잖아요. 문지기는 자기의 역할, 또 찬양대는 찬양대의 역할. 아무리 레위인이 바쁘더라도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각자의 자기 처소에서 각자의 자기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온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후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대로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만 지킨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지킨 것이 아니고 18절 후반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지켰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 있었지만 이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함께 참여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렇게 유월절 지킨 것은 사무엘 이후에 처음이다. 앞에서 히스기야 때 드렸다라고 말했지만 히스기야 때는 날짜도 틀렸고 또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있었지만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12절에 보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드려진 이 유월절은 사무엘 이후에 이토록 드려진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유월절을 지켰음을 알 수가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사무엘 때 잠깐 또 드린 것 외에는 이 유월절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했는데 요시아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일이 나오게 되죠. 뭐냐 하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애굽 왕이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었기 때문에 애굽과 아수르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러 갈 때에 요시아 왕은 이 애굽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싫어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과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애굽 왕이 내가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적은 바벨론이다.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하라고 하는 일이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애굽 왕의 입을 빌어서 요시아에게 이 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나타내셨지만 요시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22절에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손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런데 요시아는 이 바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그가 변장을 해서 왕이 아닌 줄 알면 죽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바로와 싸웠는데 결국 활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왕의 병거에 태우지 못하고 두 번째 병거에 태워서 부상을 입어서 데리고 왔지만 결국은 죽게 되고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요시아가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유다의 그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 요시아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그 뒤로 유다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고요. 요시아의 손자가 왕위에 잠시 오른 적이 있지만 실제로 요시아의 아들 대에서 유다는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너가 보지 않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시아 왕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요시아가 보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요시아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유다가 훨씬 더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 나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비록 애굽 왕을 입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아마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요시아 왕이 너무나 이 전쟁에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게 참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절기가 유월절 절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의 핵심적인 겁니다. 떡과 피를 나누는 것도 유월절 식사였고 떡과 그 포도주를 나누는 것도 유월절 식사였고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항상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행하는 일과 내가 판단하고 처리하는 모든 일을 좀 더 신중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애굽에 일어서는 것, 애굽이 강력해지는 것을 막는 것과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양육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어느 것을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좀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에서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일에 올바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늘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모든 목소리 중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의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그 일이 형통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준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특별히 현욱이와 성장로님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골수 이식 이후에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좋은지조차도 우리는 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판단하셔서 현욱이가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처리하여 주시고 성장로님도 재활과 그 이후의 모든 회복의 과정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해의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행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